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더욱 기도를 배우고 삶을 배워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연고로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손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을 늘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하여지고 더욱 진실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든 내가 마음 먹으면 또 내가 노력하면 내 뜻대로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고 휘두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 어리석음이 혹여 우리 안에 있었다면 그동안의 어리석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은 중에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앞에 우리가 더욱 기쁘게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하나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는 그 복된 마음, 그 마음이 꼭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또한 은혜롭게 역사하시며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속해서 더 넓게 확장해가고 고백하며 더 기쁘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 중에 항상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조금 풀어서 소개했던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오늘은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조금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미우라 아야코는 약 10년 넘게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이 병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도 역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시절을 그 당시에 보냈었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70이 넘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요양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 그리고 30세 지나서 한 사람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결혼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5년 후에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하겠지요. 그는 착실한 크리스찬이고 당신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천장에 장편 소설을 쓰고 그 작품이 입선되어 1000만엔의 현상금을 받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70세까지 살고 70권 가까운 책을 낼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면 나는 이 말을 듣고 배를 쥐고 웃거나 쓸데없는 농담으로 들었을 것이다. 혹은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그 시점에서만 생각한다.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한다. 제가 다시 한번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시점에서만 생각한다.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한다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그녀가 살았던 그런 삶과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탄탄대로를 달리는 거야. 내 인생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던 지난날의 기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말처럼 사람은 그 시점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순간순간 내 앞에 나타난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쉽게 절망하기도 하고 또 쉽게 낙관하기도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희일비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상처 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별 고민 없이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주는 상처가 내일 무엇으로 돌아올지도 모른 채 함부로 상처를 주고 생각 없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에게만 어울리는 말, 그것이 섭리라는 말이죠.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놓인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며 일하시고,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진정 모든 것을 아시는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의롭게 그리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잘못된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좁게 보면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넓게 보면 창세기 전체 온 세상 전 인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 책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그 장면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장소에서 왼수들이 만납니다. 형제지만 원수보다 못한 관계죠. 물론 요셉은 형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에게 원수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 기회를 만나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죽이는 것은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은 지금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요셉이 자기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못 알아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40이 다 된 애굽의 관리죠. 우리 40장에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의관을 갖추고
수염을 깎고 나아갔다 이랬죠. 이게 애굽 스타일입니다. 가나안 스타일은 수염 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요셉은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수염도 깎았고 애굽의 관리들이 입는 의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유독 이 상황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도 말했던 것을 8절에서 또 반복해요. 그게 뭡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하기 전에 창세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장면을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42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 첫 만남에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이런저런 시험을 한 후에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하고 나서 45장에 가서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되면 4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테스트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야 이 테스트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처음부터 알아봤다면 요셉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의도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녀석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저러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저놈한테 나쁜 짓을 한 거 그거 복수하려고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죠. 그러면 요셉의 테스트는 그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형들을 금방 알아봤지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략적인 시험을 진행해 가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언약 백성다운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변화되어져 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 앞에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셉이 대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이 대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창세기 전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 요셉은 알고 형들은 모르는 이야기. 창세기 전체가 설명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신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의 영광도 모르는 사람들.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섬세하게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는 존재들. 그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예요. 이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와서 야곱의 집안에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이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부터 시작해서 가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관심,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르고 이 위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도 여전히 그 편애하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면 모든 아들들에게 위험하지 베냐민에게만 위험하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요셉 빼고 11명의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젊어요? 베냐민이 제일 젊어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미 나이가 50, 60이 넘었어요. 베냐민은 20대, 30대예요. 그러니 베냐민만 위험하니까 빼놓는다. 이건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 병, 편애하는 병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에게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죠. 그 꿈 얘기를 가족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이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어떻게 섭리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없어요.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자기의 관심, 자기의 이익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서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서로 눈치만 보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고 이런 엉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심각한 현실을 겪어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벌써 7개월 넘게 이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비로소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했습니까? 잘 기억해 보십시오.
뭐 과학자든 비과학자든 할 것 없이 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뭐 끝나게 해줄 거라고 했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는 마이크를 갖다 대면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로소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에 급급하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나의 모름 위에 하나님의 알미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챙기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일 위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소망하며,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는 모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그 UN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WFP라고 하는 단체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기아 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 분쟁 영향을 받는 지역의 평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기아 문제를 전쟁과 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들 하신 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보에 제한된 현실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구구절절히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보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들어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 분쟁 지역 속에 들어가서 식량을 배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굶주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식량을 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봉쇄를 뚫고 식량을 배달했다는 겁니다. 비행기로, 네? 그 자원자들, 그 파일럿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식량을 배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밴드에 공유해드린 우리 T 부족 형제들 소식도 접해보셨겠지만 우리 이 툴룽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그 나라는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곧바로 봉쇄 조치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 봉쇄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기라는 것을 겪고 있는 대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성 교사님 통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 100만 원을 그 후원을 하면서 그 나라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좀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후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교사님이 우리 툴롱 형제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재봉틀로 사진에서 보셨죠.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네팔 사람도 어렵다고 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그 뭔가 도움의 손길이 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 더 급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식량도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하느라고 우리 툴롱 형제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왜 챙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분들도 사람인데,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이분들도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수입이 끊긴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왜 이분들도 살아가는 게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변 사람들 먼저 챙기느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만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알았고 형들은 몰랐죠. 그래서 요셉이 주도하는 겁니다. 형들을 연단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내는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죠. 무엇을 압니까? 미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결과될지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기에도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 시점에서만 생각한다. 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한다. 맞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변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부디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를 알아 그 손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아십니다. 그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그 나눔과 그 소원을 아십니다. 그저 쌀을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고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의 작고 작은 인생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믿기에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나눔은 사실 저희들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님을 주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섰으니 진정 주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역사 속에 초대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기쁘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섭리를 아는 마음,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의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의 백성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발을 맞추면서 주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깨우심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식, 그 섭리를 기뻐하고 그 섭리 가운데 동참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소원으로 결단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밴드에 보시면 그 재정 보고 그 파일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7월, 8월, 9월 재정 현황을 이렇게 텍스트로 올려드렸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쉽게 현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그 설명을 추가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 그동안 너무나 은혜롭게 참 헌신해 주신 우리 해바라기 음악학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실을 한 칸 얻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급하게 얻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보면서 좀 근방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 그 월세가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아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마땅한 데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조금 기다리니까 적당한 데가 나타나서 얻게 됐습니다. 우리 흥덕 지리를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학원에서 저쪽 흥덕 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휴먼시아 우리 주공 아파트 있죠? 그 주공 아파트 3, 4단지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그 사무실 얻느라고 그 보증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 뭐 공용 전기료 10,000원, 뭐 이렇게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출하게 됐고요. 잔고가 1억이 넘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사무실에서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1:1 성경 공부가 지속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무실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지금은 혼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거기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또 뭐 목장 모임도 하시고, 또 뭐 3, 4, 5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인테리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꾸미느라고 좀 시간을 그동안 보냈었고요. 거의 다 정리가 되긴 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은 갖추어졌으니 아주 적극적으로 또 기쁘게 사무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무실 이러고 있는데 그 간판에다가 이름은 사랑방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교회 사랑방 이렇게 지었으니 사랑방처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보고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재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승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